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 어디 있느냐? 그 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했죠. 샘물이라는 거죠. 우물과 샘물의 차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물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샘물은 사람의 노력이 불가능하죠. 주어지는 것. 주어진 것.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냐? 샘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준 너에게 주는 생수, 샘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의 주님은 지금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떤 사람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라도 주님은 구원코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샘물이 누구냐? 진짜 샘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샘물은 누구냐? 결코 이게 다르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진짜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진짜 성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것이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소송케 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냐? 이 생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는 어디서 나와야 진짜냐? 성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산에 올라갔더니 약수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무슨 생명수가 있더라. 그거 먹으면 뭐 몸이 깨끗해지고 병이 낫더라. 정신 차리세요. 생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물을 먹어가지고 그게 뭐 생수가 돼가지고 능력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예수 위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수가 우리 안에 심령이 되어서 약재료가 되는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숨겨진 나무 잎사귀가 뭐가 되더라? 약재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몇 마디만 나누는데 몸이 좋아져. 왜 그렇지? 왜? 내 안에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서.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의 그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 이거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신부의 예표라고 했죠. 신부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신부의 예표예요. 갈증이 많은 신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다른 데로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만난 여자가 아니라 작정하고 만나러 주님이 가서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자체를 얘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작정하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죠.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여러분 신부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왜냐? 신랑이 다시 와야 돼. 자, 유대인의 결혼법은 뭐라 그랬죠? 신부와 신랑이 정혼을 해요. 신부와 신랑이 정혼하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모든 은금 패물을 주고서 신부에게 줘요. 그럼 신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가지고 야 너희들은 이제 결혼했어. 이제 부부야 합법적으로. 근데 이 신랑은 그냥 결혼하고 갑시다 이게 아니라 신랑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신랑은 돌아가서 뭐 한더라? 집 지어요. 그렇죠? 예.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 집이 완공되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 라고 해요. 자, 신부의 영성. 신랑이 돈 주고 다 해주고 갔어. 안 기다려. 오는 날 기다리지 않아.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정혼했는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하셨나요? 진짜로요? 그러면 언제 오지? 기다려줘요. 근데 정혼 안 했어. 그럼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온다. 정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살만하면 주님 안 기다려요. 이 땅에 죽을만 하면 우리 신랑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되냐면 신부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렇죠? 장인어른이 신부를 좀 구박을 많이 해야 돼. 그죠? 구박을 엄청 해. 그래가지고 신부가 그냥 우리 신랑만 와봐라. 우리 신랑만 와봐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장인인데 하여튼 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안에서 뭐 때문에? 갈급함 때문에 신부의 영성이 생긴다. 오늘 이 갈급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의 영성은 다 어디서 생기느냐? 이 샘물에서 생겨요. 샘물, 운물에서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신부의 영성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신부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운물에서 만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 어디서 만나요? 운물에서 만나요. 운물에서. 그 다음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운물에서 만나. 모세가 광야를 쫓겨가지고 진짜 갈 데 없을 때 십보라를 만나는데 십보라를 어디서 만나? 운물에서 만나요. 아니 신부를 구하는 데는 다 어디서 만나냐면 운물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 운물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주님은 어디로 온다? 운물로 온다. 할렐루야. 그럼 운물은 누가 찾으러 간다? 갈급한 사람만. 그러니까 신부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운물 안 가요. 어디 가요? 놀러 가요. 바쁜 데 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갈급함 있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요 신부들의 내용이 요 신부들을 만난 샘물 운물에서의 내용이 결국 신부의 영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도 뭐냐면 너희가 목마르냐 안 목마르냐 이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냐면 목마른 자야 나와라. 목마른 자. 자, 목마른 자야 나와라. 라 그런데 목마른 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오는데 그 누구냐? 다윗과 세웠던 그 영원한 언약 은혜예요. 확실한 은혜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목마른 자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분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 예수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계속 그 갈증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그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자기의 갈급함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았어. 5이나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같이 동거 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네가 그런 마음도 없으니 남편이 아니니 5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세상으로서부터의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요 왜 술 마시고 왜 그렇게 막 악하게 살고 뭐 자기 멋대로 살고 왜 그러느냐? 이 갈급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우리조차도 예수로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 한번 먹어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갈급함이 딱 채워지니까 동네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나 갈급함이 채워졌는데 너 예수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누구여야 되냐? 예수여야 돼요. 오늘 그 예수가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냐? 이 갈급함을 채우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뭐 교회 가면 좋긴 좋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갈급함이 해결됐잖아요. 그럼 누구나 지금 목말라? 야, 불러 와봐. 야, 목말라? 그럼 샘물 마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왜 당연한 걸 못하고 있냐면 나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은요. 그렇다더라는 안 돼요. 내가 맛보는 거예요. 오늘 맛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 합니까? 이 25절 보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이 여자가요.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모든 걸 구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원한 확실한 은혜가 오면 내 갈급함이 해결될 걸 난 믿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진짜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도 그 경험 속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 갈증을 해결할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까지 다루냐면 종교적인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유대교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해결의 방법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너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지식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이 갈증이 해결될 거라 그거에 대한 갈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천하고 좀 우리가 보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어쩌다가 잘못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 아니 라합이라는 단어 들어도 좋은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에 대하여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다고. 우리는요 우리의 처지와 뭐 상황 이런 얘기예요. 자꾸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성탄 설교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그래요. 얘기해 주면 그때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주시겠지 뭐 또. 제가 성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저희 딱 감동한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오늘 온 사람들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나는 왜 환경이 이래? 나는 왜 이래? 난 몸이 왜 이래? 나는 뭐 환경적으로 난 부모님은 왜 이래? 아니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은 왜 믿지 않은 부모님이었어? 내 부모님은 왜 그 가난했어? 뭐 아니면 나는 왜 질병을 타고났어?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하고 관련이 없거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뭐 오지에 살거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갔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만들겠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위해서 나게 하셨어.
그거보다 더 처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참한 인생을 살기로 하나님 관심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지무지 관심 있었잖아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 너무 관심 있고 막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의 모든 걸 다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오는데 그분을 말구유에 태어나겠다고요. 주어진 환경이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나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난 인생이 기생으로 태울 수밖에 없는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돈을 버는데 그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근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라면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일낫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 여자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어떤 환경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과 문제를 딱 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봐라. 말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그를 보게 하셨고 그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왜 그렇게 안 되겠냐는 거죠. 너도 동일해. 아니 내가 환경 문제가 나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이 여자도 무슨 인생 기구한 인생이라 이렇게 남편을 갈아가면서 살아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려고 힘들게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는 중간에 다른 데 돌아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물가에 와서 한숨을 쉬시면서 야, 물 좀 줘라 라고 왔어요. 세상의 주관자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자를 찾으러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거기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 얼마나 갈급함이 인생을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그때 메시아가 오면 다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그 주님이 거기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나다. 그게 여자가 거기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야, 참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말이. 왜냐면 이 여자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야, 너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게 누군지 아냐?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죠? 여자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메시아야. 야, 그 만족 준다는 그 목마른 자들아 와라. 값없이 살아.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야. 왜?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갈증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서 그렇게 애탔는데 내가 이분하고 몇 마디 나눴더니 시든지 사라졌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이요? 갈증이 없고 갈망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만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럼 아직 이 땅에 살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신부 아니에요. 정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렇게 믿다 보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에게 목마름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계속 이 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운물이 뭐냐? 샘물이 신부의 영성을 좌우할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뭐합니까? 운물을 파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운물을 메워버려. 뭐 하지 못하도록, 영성 준비 못하도록. 지금도 똑같아요. 블레셋이 뭐예요? 사단의 표거든요. 그 블레셋이 하는 게 뭐예요? 블레셋이 계속 뭐하냐면 샘물을 막는 거예요. 샘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흘러 샘물을 먹었어. 예수님 먹었어. 그래서 내가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생겼는데 어느 날 딱 끊어졌을 때 블레셋이 와서 메웠을 때 이걸 다시 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 빨리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막힌 운물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뚫어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는데 아니 어느덧 사라졌어.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찾아요. 왜요? 미혹했다 그러죠. 미혹. 세상이 살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해결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야.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 빵꾸가 나서 그래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게 안 차. 그걸 만들고 너희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막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너무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게 우리 안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없는 게 마치 이상한 거. 이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 진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첫 만나면 성경 읽고 탁 만나면 기도해. 그러면 잘한다. 신앙생활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 종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뭘 대단한 거라고. 안 그래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왜? 갈급해서. 왜? 내가 신랑 기다리기 때문에 신랑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 이거예요. 갈급함. 오늘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됐어요.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샘이 있어서.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샘이 파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샘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샘은 뭘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거 뭘 얘기하더라?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물이 솟아올라야 돼요. 우리 안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보다는 그냥 축 쳐져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교회 가고 그냥 축 쳐져. 아이고 성령님 아이고 교회 가고. 성령님 안에서 그러지. 나는 기쁜데 너는 슬프냐? 네. 웬만하면 안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너하고 나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정혼한 게 아닌 것 같다. 너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마름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목마름을 잃어버렸어요. 안 해도 돼. 그냥 믿고 있다면 돼. 어떻게 하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결혼할 조건이 그렇다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할 때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끼우는 조건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근데 그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로 딱 해결될 때 그때 시집을 간대요. 남자면 돼. 네. 이건 제가 이야기 아니라 결혼교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조건이 다 사라지고 뭐 키가 뭐 직장은 뭐 이거 조건이 다 사라지고 남자면 돼. 그러면 이제 결혼이 가능하다.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이세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요. 주님 오시면 준비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남자가 생겨야 준비하지, 그렇죠? 아니 좀 예쁘게도 하고, 그렇죠? 자매스럽게 하고 다니고, 자매스럽게.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하는 느낌은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남자도 없는데 무슨 자매스럽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하고 미련한 처녀 5 얘기할 때 슬기로운 처녀는 뭐 했어요? 없어도 준비했잖아. 이 사람들은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 정혼한 처녀니까. 근데 여분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똑똑해요? 얘 똑똑하지. 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야 덜 적게도 덜 뭐 보잘하지도 않게
이 여자들은 아이고 야 질리지도 않냐고 날마다 기름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이고 인생 참 재미없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슬미? 아 참.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 다 이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했던 리브가는 어떤 영성이냐? 리브가 그때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대접하는 거죠. 물 먹이겠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약대에게 물 먹이겠습니다. 그 우물에서 푸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한 60갤런 정도 퍼야 된다고. 우물을 60갤런을 퍼야 된다니까 나보고 하라 그랬던 당신 생각해 볼 것 같아. 근데 여자인 뭐 60갤런을 퍼? 와 대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접.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부연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리브가 은연중에 대접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대접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라헬은 뭐예요? 라헬은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은요 생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렇죠? 못 나서 자기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그 어떻게든 그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열정. 이게 결국 어디서 오냐면 메시아 사상에서 오거든요. 메시아를 낳고 싶어하는 욕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거죠. 생명. 그래서 결국 라헬은요 비교적 보면 어떤 현상이에요? 낳고 죽잖아요. 그렇죠? 베냐민을 낳고 죽어요. 무슨 말이냐? 낳고 죽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헬은 우물가에서 만난 신부의 영성이에요. 나는 죽고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그게 라헬의 영성이에요. 십보라는 무슨 영성일까요? 안 가르쳐야지. 궁금하게. 네, 십보라는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 드린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내 피남편이라고 얘기해요. 피남편. 내 남편을 당신에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보라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남편을 포기한 자들. 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영성들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우물가에서 샘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샘물을 날마다 가야 돼요. 가끔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갈증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샘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세상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터전웅덩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물이 있어 한번 줘봐. 그런 게 어디 있대? 내가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벌써 먹었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도저히 이 여자 안 되겠네. 야,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없습니다. 아니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내 사정을 알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실을 얘기할 이유도 없고 주저주저 얘기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딱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은 아니었어. 그렇죠? 이 여자의 마음에도 마음을 뺏지 못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큰 예수님이 너무 멋있었어. 그러면 어머나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전화번호나 좀 주고 가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왜 당신한테 말 겁니까? 귀찮게 시리. 당신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인물 도용 그 원래 예수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나온 거 보면 그럴 만해. 주님이 그렇게 흠모만한 모양이 없어요. 뭐 금발에 휘황찬란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곱슬머리에 막 얼굴도 막 그냥 거무죽죽한 그런 느낌의. 그 여러분 그 약자를 잘 돌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일 수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요. 뭐 그런 게 뭐 필요했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죠. 그렇지. 네가 남편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모든 걸 알고 있는 분이군요. 라고 겸손해져요. 자기의 삶을 안다니까. 그럼 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못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요 자기 스타일을 다 알아요. 다 영성도 알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님이. 못하시네요. 그러면
호 목사님 어떻게 알았대? 선지자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나.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 본인이 더 잘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말해주기까지는 말 안 해. 말해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남편 5살 갈았고 이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한번 맞춰봐. 나 없어 남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요, 믿음을요 다른 사람한테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높은 산에 뛰어내리라. 이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내가 왜 하나님 시험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수없이 시험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믿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어드릴 때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신부의 영상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가 갈급함.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운물에 대한 운물에 대한 전쟁이에요. 운물 전쟁. 그래서 이삭이 운물을 받던 것처럼 운물을 뺏기 위한, 샘물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이 막 공격해 오면 막 어떻게든 가가지고 또 파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들은 다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샘물이 있어야 돼. 샘물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신부의 영성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으면 불가능한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버려두고.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이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 필요해요. 신부의 영성은요, 준비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해 이게.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 부를 때도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서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이 여자에게 우물가에 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동이잖아요.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물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 버려두고. 자, 제자들이 어부예요. 근데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하기가 무섭죠. 버리려 할까봐. 버려두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 본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신부의 영성으로의 우선순위는 신랑에게 있어요. 그렇죠? 신랑이 원하는 게 우선순위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신랑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자, 내가 뭘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 그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도 뭐 중심으로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과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이 선지자군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당신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죠. 감히 한마디도 못할 우리 같은데요. 근데 우린 더해요. 예수님 여러 번 찔러 죽였을지도 몰라요. 예, 보니까 이렇게 해요. 20절 보세요. 20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 그 두 번째 우리가 보니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참된 예배. 자, 참된 예배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먼저 얘기할게요. 자, 예배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라고 할 때 뭐 모세의 예배, 아브라함의 예배, 이삭의 예배, 뭐 요셉의 예배 다 예배라고 할 때 요셉은 뭐냐? 꿇어 엎드리더라라는 거야. 꿇어 엎드리더라. 뭐냐? 예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꿇어 엎드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할 때 뭐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영어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원체적으로 예배라는 건 뭐냐면 꿇어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죽음으로 당신 앞에 나간다는 뜻이야. 예배가 뭐냐면 나의 죽음으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제사했잖아. 제물을 올리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사람. 내 죽음으로 당신 앞에 나갑니다. 이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뭐냐? 제물 없이는 안 돼요. 예배는 뭐 없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드려지는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엎드려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예배 가운데 나의 죽음이 고백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가 이 참된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의 죽음이 안 고백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잖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얻으려 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내가 꿇어 엎드렸어.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럼 우린 예배 때마다 뭘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재물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피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나오잖아.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예배에서 이 여자가 묻는 말이 뭐냐면, 그래, 그럼 예배가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 이 산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원의 사람 딴 데 못 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보세요.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이 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적인 예배는 의미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장소와 시간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그럼 뭐냐면 장소와 순서가 있어야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그런 순서와 장소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지 장소적인 시간적인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외모와 형식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고 주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왜 그러면 교회 예배당에 올까요? 왜 우린 예배하는데 찬양을 할까요? 왜 우린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이건 뭐예요? 형식적인 어떤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하는 게 내가 즐거워서 찬양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내가 죽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방법으로 찬양을 쓰는 거지 내가 즐거우라고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나의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왜? 순서와 형식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내 중심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됐잖아. 예배를 듣는 거로서 예배라면 영상 보고 드렸으면 예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막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라디오로 예배드리는 그 뭐 지하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교회들 보면 그 한 시간을 위해서 막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래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보다 몇 배 좋은 데가 어디면 중국이에요. 왜? 이번에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잘 졸라 그래도 안 졸아. 웬만하면 졸으시라 그래도 잘 안 졸아요. 그리고 막 졸면 옆에서 막 쳐요. 그러면 우리는 치면 안 졸았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다 그래. 깨워줘서. 왜? 자기는 지금 열몇 시간 타고서 지하 타고 와가지고 이 말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놓치면 끝이거든. 근데 놀란 게 있어요.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 들었는지 내가 물어보잖아요. 야,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나한테 제목을 물어봐요. 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예요.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모이기 힘든데 중국은 왜 모일까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중심이 안 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모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중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외모와 형식이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는 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집중하도록 순서가 필요한 거지. 순서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면 우리 왔다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출근 도장 찍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실적으로 한국에도요, 이거 출근 그 카드 찍는 데가 있어요. 성도들이 직접 누가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타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왜? 찍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내 중심이 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구약의 예법 가운데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근데 할례도 성경 어디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렇죠? 아니, 할례 자체는 육체에다 하는 건데 왜 마음에다 하냐는 거죠. 이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해요. 예배는 계속 뭐냐?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난 자꾸 이렇게 예배 쉽게 얘기하는 거야? 또 그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배 때 자꾸 좋으니까 예배 안 나오길래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잖아. 나 예배 너무 소모해. 내가 졸더라 죽더라도 나 그냥 예배 나올 거야. 이게 마음이죠. 외모는 좋은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턱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살려주잖아요. 그래야지 야, 이러면 죽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떤 형식과 시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아까 그랬어요.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쫓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나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무슨 이게 이해되셨죠? 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낮추고 그다음에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님이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다고 뭐예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와서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 십자가 걸어놓은 게 원래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고서는 여기는 교회구나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사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어떤 사인도 원래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면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 밑에 나온 우리가 나의 죽음까지 복종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맞냐? 십자가에 죽은 건 옛사람이고 부활한 건 새사람이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 부활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반복져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부활체로 일으키시는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그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죽어진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모습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들어올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도 그 모습으로 나갈 때도 그 모습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모르니까 지금 교회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예배 어떻게 위로하는 말씀.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잘 버텨냅시다. 버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그 만평을 그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저는 그게 조금 기분 나빴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 주여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이지 말랬더니 왜 여기 또 모여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주님의 마음 진짜 모르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참 그걸 또 좋겠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 링크해서 올려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속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예배를 대한 태도, 교회를 대한 태도, 영혼을 대한 태도, 뭐 기도를 하는 태도, 이거 보면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이거 주님이 대놓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장소와 때와 어떤 순서와 조건이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 그 아는 이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예배를 통하여 뭘 허락해 준다? 부활. 이게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계속 얘기하면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 하느니, 부활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하든 여러분의 실망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여인처럼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시간 왔잖아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다시 부활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그 전의 것이 나와요? 다시 옛사람을 갖고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려놓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죽기까지 복종하면 왜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래요. 말씀이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좀 이 예배 가운데 죽어지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 생명의 역사,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뭐냐면 예배의 축복.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거부가 되게 하셔. 부자가 되게 하셔. 성경에 보면 예배 잘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재산이 많아져. 아니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예배만 잘 드렸거든. 근데 거부가 돼. 신기하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거부가 돼.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중에 부자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예배 1,000번째.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1,000번째를 통하여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더라? 아니요. 솔로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부족함이 온 세계에서 그의 부를 따라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나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돈 벌면 돈 벌려지겠지? 아니 예배 가운데 있다니까. 그럼 예배는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살아. 그럼 여러분 사업이 왜 망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 들어가셨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망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망해? 논리적으로 했더니 목사님 했는데 망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 역사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주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대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 뭐냐? 복과 생명 주시는 거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복과 생명 어디 있느냐? 예배 가운데 있다고.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그죠? 육체적 예배 아니에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너희 뭐를 써 있네.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죽음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았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부활되니까 뭐예요? 분별이 가능해져요. 분별.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선택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가능해. 내가 뭐가 옳은지를 알아. 뭐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신다니까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요. 변해지지 않는 나를 갖고서 십자가에 오늘 죽어지면 변화된 내가 오늘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게 뭐냐? 신부. 이거예요. 신부. 그 우리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물가, 샘물가. 할렐루야. 그래서 샘물가에 왔는데 이 여자는, 운물을 풀어온 이 여자는 그 안에 갈증이 있더라 없더라? 있잖아요. 갈증이 있잖아요. 운물가에서 갈증이 있는 여인이에요. 희한하잖아요. 그 물 퍼서 마시면 되는데, 아, 그 물 있다면 한번 줘봐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안에 갈증이 있어요. 안 풀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마셨기 때문이에요. 안 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셨다면 그 갈증은 사라졌어야 돼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있더라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안 마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물을 마셨더니 오늘 목이 안 말라요? 마르잖아요. 내가 이 샘물을 계속 찾지 않으면 나는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샘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을 먹는 데 안 풀어질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신부의 영성으로 돌아오자. 신부의 영성으로 돌아오자. 어디를 찾아라? 샘물가로 나아가라. 샘물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예배죠. 예배. 그 주님이 이 여자하고 나오는 가운데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여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라는 것이 장소와 순서가 아니라 마음이었어? 그럼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 그 메시아가 오면 이거 해결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예배할 그때가 있으면 그 장소로 가면 메시아를 만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메시아는요? 그때 주님이 나야. 끝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갈증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가요? 주님이 나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신부의 영성에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샘물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에 있어서 어우러지고 빠러지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샘물 마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갈증과 갈망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롭게 부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